샬롬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예품 매일 말씀과 함께 샬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민수기 27장인데요. 내용이 뭔가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땅에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이후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공포된 그 법칙이, 그 규칙이, 그것을 따를 경우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된 거잖아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들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할 경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딸들인 우리는 받을 기업이 유산이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모세가 이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야,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법을 따라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걸 놓치셨고, 또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내가 놓쳤네, 그거 맞네,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모세야 하고 알려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We are not gonna go there right now. 네. 오늘은 그걸 다루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지하고 또 솔직하고 진솔한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걸 나누기 원하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직장이나 물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이로서, 언더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탑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적용하고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보앗의 5딸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발표된 이대로 하면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세를 긴밀히 찾아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엘라살도 있었고 또 지휘관들도 있었고 온 회중 앞에서 모세에게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권위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을 향한 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화를 내면서 왜 그걸 지금에서야 얘기하냐고 반응했을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바꿀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라고 방향을 틀면서 자신은 회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조금 착한 모습을 더 더해서 아이고 그러셨군요,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서는 누군가 한 명 책임질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프로세스 중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한 대응 방법, 무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래,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니네 5명 때문에 이걸 바꿔야겠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거 바꾸려면 다 다시 준비해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그냥 너네만 손해보고 참으면 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예품 교회는요,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 교회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돕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행정을 쌓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은요, 5절과 6절입니다. 모세가요, 5절과 6절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여호와께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딸들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듣전, 듣고 전하고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환경과 위치에 있던 중요한 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약자라면 더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우리 손이 묶여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다시금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는 혼자 사는 세상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2명, 3명, 여러 명이 모여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행정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 이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도 아끼는 성도 한 명이 얼마 전에 아틀란타를 다녀왔는데요. 잠시 시간이 남아서 아쿠아리움을 방문하기 위해서 티켓을 끊었다고 해요. 티켓 시간이 남아있길래 티켓을 끊었는데 막상 가보니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는 네가 잘 확인하고 갔어야지, 우리는 문 닫는 시간에 문 닫았을 뿐이야 라고 대답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규정에 따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규정이 이래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 영화에 종종 소재로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도와줄 수 없는 경찰, 또 소방관, 공무원들의 그런 아주 안 좋은 일을 가끔 영화의 소재에서 사용하곤 하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대부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고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섬기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어떻게 잘못 눌러서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는 동안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름마다 다른데요. 사무총회, 연례회, 그다음 예산, 그다음에 공동의회가 교회에서 열릴 때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성도와 성도가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와 목사가, 목사와 성도가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무시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를 섬겼을 때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공격받는 시간이 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교회도 있었고요. 오히려 저 성도들 모르는 것들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며 설득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청년들, 유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고 무섭다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사실 일어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의의 제기를 한 거예요. 불쾌할 수 있고요, 불편할 수 있어요. 공격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무시하지도 않고요,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조금 용기 내야 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몰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 생각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행정이 도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교육부를 섬기면서 한번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번은 예산을 집행하고 질의를 주고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육부 기관에 대해서 질문으로 포장된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재정이 이렇게 늘었냐? 왜 재정이 이렇게 높게 많게 책정이 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고 질문으로 포장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거 인원이 늘어서 재정이 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20명이 모이던 그룹에서 80명이 돼서 재정이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비교해보면 인원당 재정 책정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회에서 결정되어서 공표된 거에 대해서 당회원들은 코멘트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섬겼던 교육기관은
하는 일도 없이 돈 많이 쓰는, 돈 잡아먹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은 더더욱 없겠죠? 불편한 마음들, 상처되는 마음들 곪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공동체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도전하면서 매일 묵상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우리의 위치가 슬로보앗의 딸과 같은 경우입니다. 무언가 큰 대중에 어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거 의미 없더라. 나에게 오히려 불이익만 오더라. 그냥 대충 얹혀 살자.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보자 라는 거 말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리프레시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와 지도자들과 같이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무엇인가 일을 준비하다 보면 늘 마지막 퍼블리시 되기 직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걸 왜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됐어, 묻어, 그냥 일단 가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 중에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책임지는 사람이 꼬리 자르기를 당하게 되고 우리 권한이 있는 이들은 피해가는 그런 패턴을 취하시나요? 슬로보앗의 딸의 위치에 있을 때도 용기를 내야 하지만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스크래치 날 수 있지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약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정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담대하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나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될 수 없고요. 비즈니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면 리더십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리더십의 의견인 것처럼 NO 하거나 아니요, 그건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규칙, 행정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전부터 내려왔던 행정을 방패 삼아 어떤 것들을 수정하거나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듣지 않으려는 이런 정치적인 모습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모습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항상 이만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회 헌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의 순이익을 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만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렵지만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귀를 닫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 전하며 기도하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소스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하고 아뢰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다시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전.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와 그 요구에 반응한 모세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시금 잘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용기 내고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신 것들 담대하게 세상에 다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루도 샬롬입니다.